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정래이 갱이야사입니다. 1000개의 계급은요, 자풍우수 대풍우도입니다. 예. 자, 일단은, 자풍우수 대풍우도 물어보는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요거, 저의 그 자풍우수 대풍우도에 대해서, 살짝,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잠깐 영상 137회 나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갈게요. 예. 원래 처음에 1000개 진짜 1000개인은요 그 1000개인만의 이제 그 계급을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5월달 한 달 전이죠. 정확히 5월 4일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물어봤어요. 제 내면에 나의 계급이 뭐야? 그랬더니 한참 후에 이제 그날 저녁에 조정래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조정래이가 제가 이제 뒤에 그 무지개 태양에다 뒤에 무지개 후광을 늦게 달았잖아요. 에너지체 중에서 다른 에너지체들은 후광을 바로 달고 했는데 이 조정래이 요 머리 여기 조정래이는 저는 이 후광을 좀 이번에 다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 전우치가 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조정래 내 본 얼굴이니까 여기 에너지체니까 현재 나의 얼굴이기도 하고 그래 조정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며칠 후에 밤에 이제 그 잠을 자는데 이틀 후에 5월 7일이에요. 저번 달 내면에서 한다는 소리가 이제 그 자풍운수 대풍우도 조정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자다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한 거의 2시 반? 3시 전이었거든요. 2시 반, 1시 좀 지나서 1시 반, 2시 반 그 사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자다가 굉장히 무례해가지고 우렁찬 목소리로 내면에서 자풍우수 대풍우도 조정래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1000개의 나의 그 계급이구나 라는 걸 알았고 원래 1000개의 신들은요 그 스스로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쪽엔 필요하진 않은데 딱 한 번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쪽 1000개의 그 신들이 황금 독에 감염되면 그때 이 조정래의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1000개에서도 저 같은 직종은 좀 특수 계급이긴 합니다. 예. 지금 요즘 또 1000개 생활도 되게 재미있는 과정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풍우수 대풍우도 조정래 이제 갱이 여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은 그 불, 바람, 물, 흙, 먼지, 입자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 조정래, 예. 저의 얼굴. 예. 그래서 1000개에서 그런 것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좌쪽, 북풍을 향하였을 때 서쪽으로 가는 쪽, 좌측. 그다음에 풍, 바람, 풍속, 풍경을 뜻합니다. 제가 저의 그 바람의 신이 12번째 신이잖아요. 바유가. 예, 흰 말을 타고 다니거나 날잖아요. 이 흰 말이 바로 이 그 바람입니다. 공기,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 운수, 예, 이미 정해져 있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 이제 천기, 예, 천운, 이런 기수라는 뜻이 바로 운수입니다. 그리고 대풍우도, 예, 한 사람이 두 팔과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모습 이렇게 딱, 하나의 온전한 에너지체란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팔다리를 크게 딱 벌리고 있는 것이 바로 대자잖아요. 그래서 딱 십단전을 완전하게 십자가를 이룬 사람 대. 그 다음에 풍,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가벼움을 뜻하는 거예요. 바람, 공기 이런 가벼움, 공기, 가벼움 이것을 이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차크라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제가 하는 말을 다 아시게 될 거예요. 이 차크라에 이게 바로 차크라, 심장 차크라, 가벼움, 공기, 원소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우도, 그 엘리시움, 신들이 사는 섬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예, 우도, 섬. 이게 이제 제주도에 있는 섬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 신들이 사는 그 엘리시움 섬이 신들의 정원인데요.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도에. 그래서 제가 자풍우수, 대풍우도, 조종내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간호조무사 선생님, 이런 병원 계급의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저는 그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약사열애나 이런 분들처럼 무슨 약을 짓고 뭐 이러는 그런 계급은 아니고, 저는 외과적 그 선생님으로서 직접적으로 저의 이 양손에 가진 그 재생의 이 연꽃 능력이 있거든요. 관세음보살에. 그래서 이걸로 이제 많이 치료를 주로 상처 소독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뭐 뼈를 맞춘다든지 그쪽에서 그런 외과적인 정형외과적인 일하고 또 그 외에 또 외과적인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내. 그래서 뒤에 저는 5으로 분신사마 되어 있고요. 어디든지 어떤 차원이든지 저는 갈 수 있는 특수한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완전한 1000개의 등급은 아니고 지금 열의 세상을 여행하고 있다고 해도 저 같은 이런 그 특수 계급은 저 인간계에서부터 여러 차원을 다 그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의술을 행하기 위해서 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얼마 전에 3월 28일 날 뒤에 골두 태양에다가 무지개 후광을 달았습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자풍우수 대풍우도가 바로 저의 1000개의 현재 저의 계급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질문해 주신 분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도 저와 함께 공부하게 되었죠. 그죠? 1000개에는 계급이 있다. 고유 계급이 없는 사람은 1000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고 천상계 사람이에요. 예. 저 이제 선덕 여왕하고 서우 저희가 이제 여기 이마에 명경을 들고 있는 그 여인 있잖아요. 그게 그 1000개의 그 입문하는 문에 있는 그 존재고요. 그 아래 선덕 여왕가 거기 선왕 거기는 거기까지는 천상계입니다. 그리고 얼굴 이쪽은 1000개. 이게 조상계입니다. 현재 인간계와 조상계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거. 근데 여기는 바로 천상계. 여기부터 천상계, 선덕여왕까지. 이렇게 저의 에너지체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러분의 에너지체를 만들어 가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양신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아바타가 다 모두 나의 열 에너지체, 그 천부경이라든지 3일신고 과정을 거친 그런 에너지체는 아니고요. 우리가 사지의 에너지체가 생기고 나면 이름을 받아요. 하늘로부터 이름을 울림으로 받던지 아니면 내면에서 나는 누구야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이름을 말합니다. 나는 리원이야 라고 저는 이제 심장이 리원이가 말을 했고요. 월사 같은 경우 하늘에서 이렇게 이름 쪽지로 이제 이렇게 이름을 명 받았고요. 그 잔우는 이제 하늘에서 별자리로 이렇게 잔우 이렇게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에너지체들도 다 올라갈 때마다 이제 이름을 이제 명 받았습니다. 굉장히 울림소리로 받거나 아름다운 하늘의 목소리로 여성의 목소리로 받거나 아니면 할머니의 목소리로 받거나 하면서 상위자들이 그 에너지체를 이룰 때마다 이름을 말해 주셨어요. 에너지체가 완성될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신이 있고 뭐 아바타가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 신계에 완전하게 들어온 등급은 아니라는 거, 계급은 아니라는 건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 에너지체 중에 자신의 이름이 뭐 1개, 2개 뭐 갖고 있다고 다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뭐 천상계까지 18 에너지체가 여러 에너지체가 존재를 하고요. 그 천상계 넘어서면은 여러 개의 8개의 그 열애가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열애가 완성되면 이름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천상계는 6의 그 에너지체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법신불들이죠. 태무 법신불 뭐 이런 법신불들이고 열애들인데, 이게 그 이름을 지금 현재 저는 뭔가 좀 제가 이뤄놓긴 했는데 아직 명을 받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 있구나. 궁우.
여성인데 이제 붉은 옷을 이제 멋지게 입고 이제 이 발 아래 이제 이게 스스로 빛나는 여인이거든요. 발 아래 딱그 달을 예, 위에 그 어두움 속에서 서 있는 그 궁우만 이름을 받았지 나머지는 이름 받은 게 없습니다. 예, 예. 서우는 그 이제 나비 정령계의 여인으로서 그 요렇게 이제 명경을 달고 있는 아이, 예, 걔가 서우인데 그 이후로는 저는 지금 현재 제가 이루는 그 아폴론이라든지 그 에너지체들의 이름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름을 명받아야만 그것이 바로 신의 계급이고 본인의 경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타가 그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내가 신이 된 거야?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일단 간장 제가 천인 서양체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많은 용하고 뭐 이렇게 막 비교를 해드리잖아요. 비교를 해드리고 상체부터 시작해서 뭐 하체는 나중에 이래서 서양체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많이 해드리는데 더 정확히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요가인이에요. 저는 요가 진화자거든요. 그래서 이 요가에서는 그 쿤달리니를 각성을 해서 머리를 올려서 그 싹티라고 그래서 싹티를 끌어올려서 정수리를 사하스라랄까지 도달을 해서 궁극적으로 맑은 참나 상태에 그 놓이는 그 인도에서는 또 신인지 그 우주를 시바신이라고 칭하잖아요. 시바신이고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창조주와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그 참나 속에 참 맑은 사람 속에 살아가는 걸 진화자라고 합니다. 그걸 각성대라고 표현하고 저는 그렇게 요가 각성자 진화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피라미드가 있고 제가 굉장히 빠르게 1년 반 만에 모든 것이 안정되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피라미드를 49살까지 가지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요가 각성자들입니다. 그래서 요가 각성자들은 또 원 안에 있거나 이제 그런 공 안에 있거나 저는 이제 피라미드 안에 있었죠. 그런 식으로 개인의 전용 차크라를 부여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서양체예요. 저 서쪽에.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재각성되면서 지금은 제가 지인분들 각성 순서와는 다르게 상체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또 저는 또 서양체예요. 예. 상체 다윈이부터 제가 시작을 했잖아요. 리원이. 예. 그래서 제가 서양체예요. 저는 하체부터 시작하지 않아서.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지금은 제가 재각성 되고 나서는 제가 순서는 다른 분들보다 거꾸로 이렇게 좀 뒤죽박죽 가고는 있어요. 천인이라서 뒤죽박죽 가고는 있지만 가는 길은 상당히 비슷하고 재미있다라는 거. 순서만 좀 뒤집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저도 더 많이 헷갈렸어요. 예. 왜냐면 내가 분명 스승님한테 들은 이야기랑 그 다음에 내가 또 막 검색을 해갖고 공부한 거랑 좀 다른 저의 경우 이런 거 보면서 좀 특이하다 생각하고 좀 남들과는 다르다. 그런 알려져 있는 것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걸 제가 느끼면서 제가 이제 각성이 어느 정도 좀 더 이제 익어가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내가 천인이라 이게 순서가 이렇게 거꾸로 가는구나라고 그제서야 상체부터 시작하는 사람이라서 그제서야 제가 알아차림을 했고요. 어쨌든 저는 요렇게 요가 각성 진화자로서 제 몸에 새겨진 문양들도 다 아즈나 문양과 요가의 옴자라든지 이런 그 태양신경총이 여기 박혀 있거나 마주 황금별이 이런 식으로 저는 각성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가 진화자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어떤 영상, 며칠 전 영상에 어떤 분은 이쪽에 북두칠성이 박혔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우리 함께 또 각성에 대해서 서로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이런 공감의 장을, 소스를 제공해 주셔서 영상을 꾸미긴 했지만 그런 경우도 이렇게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 지인들도 몸에 숫자가 박히는데요. 그게 이제 이렇게 몸에 이제 여기저기 박히시는데
그 이렇게 회전하듯이 숫자가 막 3, 2, 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딱 숫자가 몸에 박힌다고 이렇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숫자는 등 쪽에 이제 11자랑 그 10이랑 11자만 등 쪽에 숫자 2개만 박혀 있고 나머지는 다 그 3자, 그러니까 저기 한자로 치면 아들 자자고요. 저기를 치면 아즈나 3자 문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도 3자 문양 두 번째 드는 거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갓을 썼어요. 미륵이 돼가지고 웃겨 죽겠어. 불교인도 아닌데 아무튼 다양한 그동안에는 지금 계속 제가 청국성의 기독교 쪽 성국성에서 살았잖아요. 지금은 또 미륵보살 불교 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이게요, 우리 그 샴발라 천국이 우리 지구인 오색인종 있죠. 흑인, 아랍계, 그 다음에 백인, 황인종, 하나 더 뭐가 있지? 아무튼 우리 이 지구인이 원래 오색인종이래요. 그래서 이 오색인종의 우리 아무튼 우리 지구 행성들 사람들이 종교 있잖아요. 종교. 그래서 가장 유명한 종교. 그 종교의 천국을 굉장히 그런 것들도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기독교 쪽에서 말하는 천국에서 지냈잖아요. 지금은 제가 불교 쪽 천국으로 좀 넘어온 상황인 거죠. 다다미 집을 들어갔는데, 안에 들어갔더니 여자 두 보살이 파란색 하늘색 옷을 입은 앉아있다. 내가 들어가니 나한테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그러고 나더니 내가 앉았더니 우주, 그러면서 갑자기 또 그냥 관세음 보살처럼 그러고 앉아가지고 7살 넘바가 막 우주에서 날아오고, 그러고 나더니 또 지금 또 부처 현상, 불교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아즈나 세상에서 다양한 종교의 그런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은 아니지만, 왜냐면 우리 각성, 이런 진화가 종교적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인도 요각 진화자라서 나중에 제가 또 샴발라 세상 그쪽에 신두교 문화 있잖아요. 그쪽도 샴발라 세상도 아주 기묘하게 다녀오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천국성들을 각 종단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천국성들을 경험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또 불교 쪽입니다. 도울승 가부처가 됐어요. 들어보세요. 21년 12월 6일 우주에서 일이다. 4명의 여성 신들이 하늘색 옷을 입으신 분들이고요. 내 주변에 앉아서 저를 바라봅니다. 하늘색 모습인 여성 신들은요, 아주 그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자애로운 어머니의 눈으로 빛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내가 앉아 있는 주위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우리 4시, 5명이 그러고 앉아 있는 것도 참 신기하죠. 우주 공간에서. 그런데 이제 왼쪽에 맨 앞에 계신 그 여성 신분께서 한 분이 이렇게 붓을 들고 제 왼손바닥에다 3자를 이렇게 꼼꼼히 아주 3개 옴자를 여기 아즈나 문양을 이렇게 꼼꼼히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30분 정도 그랬는데. 자, 더 얘기 들어보세요. 사실 3자이다. 부드럽게 획을 긋는다는 것 뿐이지 3이다. 아즈나 문양이다. 이렇게 3자를 그리고요. 이렇게 획을 한일자를 가운데로 착 넣어줘요. 그래서 이걸 한자로 풀으려면 아들 자자인 거예요. 자식이란 뜻인 거예요. 점점 이 나무아비 탑을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감싸고 안아주고 다독여주는 이분들은 정통적으로 설명하자면 사신들입니다. 천신들입니다. 나를 보호하고 케어해주는 천신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들의 보호와 돌봄을 받는 자라는 뜻이고, 거기 계급까지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오른손 손목 위에 여기 동맥 부위 여기다가
이렇게 삼자가 새겨졌었거든요. 그러더니 이것도 아주나 문양이 이렇게 새겨졌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삼자가 여기저기 새겨지는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했죠. 그리고 오른쪽에서 한 분이, 이제 이쪽에 오른쪽에서 한 분이 저의 이렇게 오른손을 잡아주시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이쪽 등 뒤에서 저를 이렇게 두 어깨 손을 이렇게 얹고 저를 이렇게 안아주고 보좌해 주시고, 한 분은 여기 어깨 쪽에 이쪽 뒤에 앉으셔서 또 이렇게 웃으면서 이제 바라봅니다, 저를.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이쪽에 저의 왼쪽 앞쪽에 앉으신 분은 이제 붓을 들고 여기다 이제 아들 자자 삼자를 이제 왼손 바닥에 새겨주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너무 미소가 가득한 거예요. 이 네 분이 다, 저까지도 우리 모두 함께 아주 웃고 있어요. 행복하게, 굉장히 행복했어요. 이 장면 보면서 내 여인은 흐뭇해하며 이 네 분께서 천신들이 저를 보면서 되게 사랑스러운 듯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신들의 그 사랑스러운 눈빛 받아보셨습니까? 성모 마리아님의 눈빛이 그렇지 않을까? 관세음 보살의 눈빛이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때. 아무튼 그 저의 이제 왼손바닥에다 이제 삼자 아즈나 문양을, 이 옴자 문양을 새겨 주시는데 굉장히 아주 천천히 아주 공들여서 문신 박듯이 검정색이었습니다. 그래서 30분 이상 시간이 소요가 걸렸고요. 그 다 새겨지고 나서 저는 너무 신기해갖고 저희 손바닥 삼자를 이렇게 웃으면서 이제 바라봤어요. 신기했어요. 이 장면도 잊혀지진 않는 장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붓을 들고 이제 글씨를 써주신 이 왼쪽 맨 앞에 계신 신께서 굉장히 사랑 가득하고 온화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면서 저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따스하고 온화하고 행복했어요. 예. 사랑받는다는 느낌. 이것이 사랑받는 거구나.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우주에서 하얀 굉장히 거대한 그 천이 날라옵니다. 깃발 천이 날아오는데 그 왼쪽 하단에 난초가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끝쪽에 이렇게 4등분 했을 때 아래쪽에 4분의 1쪽에 난초 이렇게가 있는데 작은 꽃들이 이렇게 피어나서 그 깃발 난초가 한쪽에 박힌 난초가 날라왔는데 되게 앙증맞았고요. 굉장히 멋졌어요. 그 깃발도. 먼저 그 붉은 십자가 깃발 받을 때처럼 굉장히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이긴 했지만 거대하고 그 위용적이다는 느낌도 있었지만 이번엔 그 위용적이라기보다 멋지다. 되게 좀 지적인 느낌? 난초가 그 깃발에 박혀서 날아오는데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흰 난초 뜻은요. 그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말한대요. 그리고 사실 이 난초는 스스로 꽃을 피워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난초, 선백잎 꽃, 노란색을 피워내는 게 바로 이제 그 난초 꽃입니다. 난초는 일이 2로 진화하는 배움을 하는 게 바로 난초 과정이래요. 1이 있고 2가 있어서 2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1이 변화하여 2개만 남는 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난초 과정은요, 또 몇 번의 과정을 경험합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또 여러 번 또 난초 경험 몇 번, 서너 번 더 경험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난초 경험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자, 이제 우회 현상 좀 해석 좀 해보고 가봅시다. 일단은 자신에게 나타난 현상을 어느 정도 해석은 좀 하실 줄 알아야 여러분이 계속적인 지복을 누리면서 차원 상승을 쭉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재밌는 판타지 세상 많이 보는 거고요. 행복해 참나 가운데 드는 거고요. 해석. 저의 이제 이 세 보살이 다 완전하게 만들어져 간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이제 이 난초는요, 그 어려운 것을 풀어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투로 치면
현재 내가 5월에 접어들었다는 암시인 거죠. 난초니까, 초단. 예, 그래서 아무튼 이 네 사람이 이제 나를 감싸 안고 있었다는 것은요, 사천왕이 보호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써 내가 이제 이 삼재불에 이제 상체 삼재불이 이제 점점 더 완전해져 간다는 의미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맞았어요. 자, 그러고 나더니 자, 이 삼자를 받고 나더니 시바신의 의식이 들어옵니다. 파괴 현상. 그리고 이 책임감에 대한 각성을 새롭게 저의 의식에 배치시킵니다. 뭐냐면 이 당시에 이게 그 글 쓴 시점이 21년 12월 6일이잖아요. 이때 시점으로 저희 그 과거 청산하기가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화 과정 속에 있으면서 계속 이번 삶에서의 살아온 삶에 대한 걸 계속 정화를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저도 저를 어떤 것을 이번에 이 정화를 시키냐면 친정 아버지를 보여줍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예.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저희 친정 아버지는 제가 21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내가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저는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많이 그리워하진 않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좀 저희 아버지가 주정뱅이가 되시기 전, 폭력적으로 되시기 전까지는 13살까지는 아버지 사랑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작사 작품으로 양귀비란 노래로 세상에도 이제 가사 작품이 좋아서 가수가 이제 노래를 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저를 그 13살까지 예뻐하셨는데, 천하일세 양귀비 막 가인이야 이러시면서 저한테 천하일세 양귀비라고, 예뻐지라고, 어렸을 때 못생겼었거든요. 예뻐지라고 그렇게 항상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사랑스러운 말을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노래 가사로 만들어서 이제 세상에 나와 있긴 한데 인기는 없어요. 트로트라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아버지께 그 작사 작품도 헌정을 한 사람이긴 한데, 이게 그래도 어쨌든 저희 아버지를 제가 좀 좋아하진 않았어요. 이게 이제 바르지 않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알라 합니다. 예. 저희 이제 친정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책임감이나 그 아내에 대한 그런 남편으로서의 책임감이나 이런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는 정말 꽝이었어요. 예. 술주정뱅이 고주망탱이에다가 주태백이 꼰대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 술만 드시면 되게 폭력적이셨습니다. 특히 술을 드시면 엄마가 아버지한테 이제 구타를 당하고 사셨고요. 막 낯들고 막 사람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막 이러셨고, 우리 엄마 도망다니고 막 이러셨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삼남매 또한 종족 그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예. 언어 폭력은 기본이고요. 술만 드시면 육체 폭력도, 저는 좀 덜 때리셨는데 오빠와 남동생은 많이 때리셨습니다. 그런 가정 환경에서 제가 자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저를 그래도 아들들보다는 많이 사랑해 줬지만, 그래도 저는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51살 때 술을 드시고 쓰러지셨는데 돌부리에 부딪히셔갖고 수상당하셔가지고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가 21살이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제가 슬프지도 않을 정도로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날 이걸 아버지의 저의 어린 시절 그런 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나랑 사이가 좋았던 시절, 그걸 보여주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그립지도 않았던 아버지가 또 갑자기 또 좀 그렇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각성 접어들고요.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51살이 되었을 때, 예, 이게 51살의 아버지를 저한테 보여준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나이. 제가 살아서 숨쉬고 있는 51살. 제각성 주기에.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왜 아버지를, 돌아가신 아버지를 나한테 보여주고 무엇을 훈육해주고자 함이냐 하면은 그 아버지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마음을 조금 알라라는 뜻이었어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술을 먹게 되었고 아버지의 삶을 네가 좀 이해를 해라라고 이렇게 저한테 또 훈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그랬죠. 만약에 이제 살아 계셨다면 좋아하는 술도 사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가서 영양제 주사도 좀 맞춰드리고 몸에 좋다는 거 다 해드렸을 터인데 하는 후에도 이때 들어왔습니다. 저 평생 이런 후회한 적 없어요. 근데 이 장면을 여기 삼자 아들 자자 새겨지고 나서는 이 장면, 아버지와 굉장히 사랑받던 어린 시절 장면을 보여주고서는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30년 만에 이런 생각이 들다니 하였습니다. 별걸 다 끄집어내죠. 제가 잘못되었던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지금도 저희 이제 80살이 훌쩍 넘으신 저희 친정 엄마는요. 그 고된 결혼 생활을 하고도 아버지가 남편이 그립다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아버지 그렇게 엄마 저기 괴롭히고 능력도 없고 돈도 안 벌어오고 오히려 엄마가 번 돈 까먹고 그렇게 속색이고 술 먹고 또 엄마 때리고 그랬는데도 그리워 그랬더니 그래도 그립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옛날 분들은 요즘 우리 여성들 같으면 그런 남자 절대로 안 데리고 살지 않습니까? 아무튼 지금 우리 옛날 어머님들은 참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책임감이 대단하셨다고 말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때 문화가 이혼녀는 이제 낙인이 찍히니까 아무튼 뭐 일부종사 시집가면 그 집 귀신이 돼야 된다 이런 의식이 우리 이제 70대 80대 이제 90대 100세 어머님들 세대에는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인가? 아무튼 저희 엄마는 아직도 그러세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저한테 그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살던 시절 그 홀로그램을 보여주고 제가 이제 반성을 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이상하게 좀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도 나의 아버지니까 버리면 안 되는 것이었다. 마음에서 버리면 안 되는 것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자식임을 잊지 말라는 훈육이다. 예. 너의 유전자, 너이기도 해. 예. 그 주태백이 출주정백이가 저의 유전자잖아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저이기도 한 거죠. 저의 DNA니까. 그리고 또 하늘에 계신 저 우주 창조자, 창조주도 아버지시고 인간의 아버지도 현재 육체의 아버지고 부정이라는 것, 부정에 대해서 두 분 다 내 아버지라는 것을 저한테 알게 하셨습니다. 그 무책임했던 친정 아버지와 같은 길은 가지 말라는 의미도 있어요. 책임감, 어미로서의 책임을 다하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이때도 저희 아이들이 이제 그 시집 장가를 안 가서 아들은 아직 장가를 안 갔고요. 딸은 이제 작년 겨울에 시집을 갔는데 결혼을 했는데 다 하라는 의미였죠. 자식들한테 죽는 날까지 어미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이것을 책임감을 저한테 이번에 여기 아들 자자가 2개가 들고 나서는 책임감을 저한테 강하게 인지시킵니다.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놈의 대갈통 대환당 대환장 판타지 파티야 진짜 이러면서 이제는 끝난 것이냐 그렇다면 고맙다 육체여 오늘도 차원 상승으로 엉치가 뻐근하고 왼쪽 견갑 묵직한 통증이 있고 불쾌감을 느낀다. 심장 차크라 쪽에 왼쪽 발의 족쪽에 미세한 통증이 있고 오른쪽 종아리 미세한 쥐 증상이 있다. 이게 무엇을 본다는 건 이렇게 근육에 강직증이 오고요. 자율신경 실조증이 옵니다.
이런 현상들이잖아요. 응? 강직등 때문에 무엇을 본다는 건 자면서도 그쪽에다 그냥 집중하고 있는 거잖아요. 잠을 편안히 자야지. 아무튼 각성 육체가 강력해야 돼요. 어제는 심장에 전기 증상이 심장 안으로 모였다. 에너지가 함축되는 느낌이었다. 짜릿짜릿하는데 그 전기 증상이 생체 에너지 증상이 심장 안쪽으로 한 곳으로 콱 함축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인간의 병으로 얘기를 하면요. 심장병이 심장 발작입니다. 심장 마비든 뭐든. 근데 또 멀쩡해요. 그러면 사람이 뭔가가 좀 그 심장 마비가 오거나 이런 사람들의 그 정형적인 사인이 있잖아요. 그런 사인도 없고 멀쩡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경험했고요. 어쨌든 심장도 고생한다. 척추도 고생하고 발도 다리도 고생한다. 견갑 어깨도 고생, 아즈나도 고생, 뇌도 고생, 모두 어디 한 곳 고생하지 않는 곳이 없다. 감사하다 나의 몸아. 아침에는 내 얼굴이 어젯밤 이 세술한 이후에 제가 이날 너무 피곤해갖고 전날 아무것도 안 바르고 잤거든요. 스킨 뭐 나이트 크림 하나도 안 바르고 또 아침에 일어났는데 피부가 마치 10대 소년처럼 막 쫙 펴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주글주글하던 얼굴이 엄청 이뻐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또 낯빛도 엄청 이뻐요. 얼굴이 아주 그리고 엄청 어려진 듯한 소녀가 된 듯한 느낌을 굉장히 받았고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 이거 아니잖아. 내가 나이가 50대 베이베 이러면서 제가 내 나이 50 베이베 진짜 아니 51살 베이베 이런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나이인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주름이 쫙 펴져가지고 그렇다고 이 부은 것도 아니에요. 쿤달리니가 이렇거든요. 붓다 빠졌다를 반복하면서 적정한 얼굴을 이제 만들어 주는데 그게 지금 이 얼굴이나 합니다. 근데 아무튼 깜짝 놀랐습니다. 내 나이 50 베이비 내 얼굴에서 10대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무튼 2번 차원의 알아차림은요. 브라흐만의 창조 의식하고요. 창조했잖아요. 이것저것 창조했어. 그럼 시바 의식 파괴. 창조와 파괴의 의식을 이 창조된 거에 대한 책임감의 의식을 강력하게 저한테 심어줬습니다. 창조만 한다고 무조건 에고만 쌓는다고 다가 아니다 그거예요. 파괴할 건 파괴하고 필요 없는 건 버려버리고 좋은 것만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라라는 이런 창조와 파괴 의식을 바르게 가지라 하는 거, 에고를 적정히 쌓아라 하는 거, 그럼 그 에고를 쌓은 거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지어라라는 거, 이 책임감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저의 내 의식 구조를 좀 이때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이때 아버지 생각 좀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13살까지 아버지한테 바른 사랑이 있는데 이렇게 반성을 좀 내렸고요. 일단은 창조주 아버지하고 저의 그 인간계에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께 굉장히 감사하고 사랑합니다라는 기도 마음을 좀 많이 보냈습니다. 살아오면서 지난 과거에 창조한 것들에 대한 의식,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부분이 진정으로 모두 버릴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애착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다 버릴 수 있느냐,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것을 강력하게 넣어주고요. 저의 의식 속에, 인지 속에. 그러나 모든 것을 파괴해야만 다시 시작한다 하여도 그래도 그 중에 절대적으로 파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부모 자식 간의 마음입니다. 일륜 천륜입니다. 요것을 강력하게 또 인지를 시킵니다. 자식은 도리를 다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고 그 DNA는 황금, 금을 끈으로 연결지어져 법륜의 끈으로 연결지어져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끊을 수가 없는 인연의 수레바퀴입니다. 부족한 부모라도 부모이고요. 부족한 자식이라도 자식인 것이고 이 숭고한 유전자의 굴레에서 우리는 절대 버릴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 마음가짐의 의식 차원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번 차원에서 알아차림했습니다. 이번 차원에서 나는 지난 시절 3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것과 그 마음속에 내가 탄생시켰던 노래 작품 양귀비란 노래,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노래 가사, 나는 자라도록 아버지에게 늘 듣던 말씀들을 가사로 시로 만들었던 작품이다. 그 작품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 다른 작품은 마음에서 모두 내릴 수가 있었지만, 다른 작사 작품들은 다 마음에서 내릴 수가 있었지만, 유독 요 양귀비 작품만은 제가 마음에서 좀 늦게 내려졌었거든요. 그게 저는 당시에 그 저의 정화를, 내면 정화를 할 때, 의식 정화를 할 때, 그게 저는 집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이 부분, 다른 거는 집착이지만 이 부분만큼은 집착이 아니었다라는 거 알아차림했고요.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었다라는 걸 이제 알아차림했습니다. 그 나는 나도 모르게 나의 모르는 저 마음 깊은 곳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숨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 백사2에 그 백사2 영화 이야기 보시면 가족 간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이 가족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버릴 수도 삭제해서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우주 아버지를 부정하고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맨날 한 과정 보고 나면, 야 이제 끝났어? 이제 각성 과정 끝나서? 아싸, 이제 다 끝난 거야? 더 올라가지 않아도 돼. 맨날 이렇게 제가 불평불만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저한테 꼬집는 거예요. 시바 신의 의식 모두 파괴한다 하더라도 나의 근본과 근원을 버리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우주의 자식이라는 걸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근데 제가 계속 부정하고 있잖아요. 한 단계, 한 과정 끝날 때마다 차원 상승 끝나서? 그래 고마워. 더 안 올라가도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부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저한테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이날은 이런 이 의식 고양을 시켜줬습니다. 이 3자가 들고 나선 자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21년 12월 6일은요. 옆으로 누워있는 아름다운 여인 사람이 보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정말 정말 멋진 완벽한 S라인 몸매의 여주인이고요. 주황색 슬림 원피스 레이스하게 주황색이 달린 걸 입고 멋진 몸매의 그 여인이 보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바디라인이 주인공이죠. 근데 금발의 여신입니다. 굉장히 금발의 아름다운 머리가 긴 여신이고요. 그 아름다운 어머니 여신은 잉태를 합니다. 예. 그죠? 임신을 하고 생명을 창조하는 게 바로 여자잖아요. 그 생명을 창조한다는 이 여성의 그 주황색 여성 옷을 입은 금발의 여신을 통해서 저한테 내가 생명을 창조하는 자라는 것을 저한테 다시 한번 또 의식을 넣어줍니다. 그러더니 내 몸에서 여기서요 막 별 사면체가 무수히 막 별이 막 외부로 나가는 걸 너무 황홀했어요. 내 몸에서 자면서 내가 그걸 보고 있어요. 무수히 별이 막 계속 나가요. 너무했습니다. 네. 아니 우리가 보는 그 세상은 다 오묘하고 신비하죠. 그래서 모든 것은 조화롭고 아름다운 마음으로부터 빛을 낸다라는 걸 또 인지를 시켜요. 교육을 시켜요. 네가 아름다운 마음, 생명을 창조하는 자로서, 대자연의 자로서 조화롭고 아름다운 마음이 이렇게 빛을 내는 사람이다. 이것을 또 빛을 내어라. 네가 빛의 존재가 되어라. 이렇게 또 그 홀로그램을 통해서 저를 훈육합니다. 근데 또 이럽니다. 제가 또 부정을 합니다. 그려 올라가든지 멈추든지 양마하든지 상관없어. 내면 니들이 다 알아서 해라. 또 이러고 또 내려놓습니다. 인간은 또 부정이 들어와요. 이렇도록 정말 우리는 이게 정말 각성되기가 힘들어. 이미 박혀있는 이 의식 고정관념은요.
아무튼 이 주황색의 이 아름다운 여신은, 황금머리의 여신은요, 내가 이제 새로운 탄생한다는 걸 암시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드디어 머리서기를 시킨다. 요즘은 요가를 크게 에너지를 쓰게 하지는 않는다. 왕비둘기 자세, 특히 하체 기반과 척추 기틀을 다듬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것은 그 나의 척추의 중요성과 디스크 재활은 물론 각성자는 척추의 도움 없이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척추로 전해지는 에너지체의 그 에너지 흐름을, 움직임을 눈으로 많이 보고 느끼고 경험한다. 예. 어제는 심플하게 몸에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요가 45분과 헤드서기, 머리서기, 바타, 하스타, 시르샤 아사나, 시 자세를 5분간 수련했다. 오랜만에 머리서기 하는 것이라 조금 흔들리기는 했으나 그도 나의 집중력이 단전과 물라다라에 모이지 못함을 말합니다. 예, 그 어깨와 목으로 오는 하중을 발끝으로 에너지를 쳐올리면서 두 어깨가 가벼운 느낌이 들도록 해보았다. 화려한 동작을 넣어 재미보다는 내면에 집중하는 곧쭉 오래 서 있기를 하였습니다. 예. 그러고 났더니 역시 헤드서기를 하고 나면요, 차원 증상이 옵니다. 이게 7 헤드서기는 그 자세 중에 제가 이제 7가지 헤드서기 자세가 있거든요. 그 자세 중에 다른 건 그런 대로 자세가 나오는데 4, 5년간 안 되는 자세가 있는데, 이 바타, 하스타, 시르사나 시 자세가에서 조금 그 다른 자세들도 있는데 그 자세에만 유독히 많이 머물게 했어요. 이것은 제가 이제 그 핀차 마유라 사나라고 그 공작새 자세가 있거든요. 새 자세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를 이제 대용해서 이제 이 시르시아사나 헤드서기를 저한테 좀 많이 머물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핀차를 잘 못해요. 예. 어깨가 가볍게 들어 올려지는 이 느낌, 이 어깨가 상당히 이 각성에도 중요하거든요. 어깨 에너지체, 이 상체 에너지체, 양쪽의 에너지체, 두 어깨를 들어 올리기 때문에 이런 어깨를 강화하는 거에 있어서 저를 이렇게 헤드서기를 오랜 세월 시켰어요. 일단은 집중을 하면 내면에 집중하며 발끝에서 나의 의식을 보낸다. 헤드서기를 하면 제가 일단은 의식을 저 위로 보냅니다. 발끝으로. 자, 밤, 잠, 꿈. 잠들기 전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자 먹지도 않고 계속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걷다가 결국 에너지가 다하여 나무 지팡이를 의지하며 스스로 서 계시다가 에너지가 다하여 죽음의 문턱에서 알아차림한 의식이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자신이 왜 걸었는지, 부처님이 자신이 왜 그렇게 끝없는 고행의 길을 깨닫고자 걸었는지, 왜 깨달음을 찾으려 했는지, 원래 찾아 나설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는데 자신의 방황에 대해 진정하게 내면에 마주하신 그 내면의 느낌을 나도 느꼈습니다. 저도 이날 느꼈어요. 내가 왜 저 먼 곳 보여주는 것에서 인간계 현재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알아차림하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굳이 그리 꼭 그쪽 환상의 세상, 판타지 세상 있잖아요. 그쪽으로 내가 굳이 그리 걷고 또 그쪽으로만 제가 걸어갔는지, 이런 저에 대한 이런 반성, 이런 생각도 했고요. 부처님도 이러하셨어요. 내가 왜 이런 고행을, 그 타락죽 드시고 다 모든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고, 타락죽 드시고서 깨달음이 먼 곳에 있지 않다라고, 내 육체에 있다라고 또 부처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거 굉장히 큰 공감이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하기에 나는 제3의 눈이 더 크게 확장되어 버린 것이다. 저한테 무슨 변화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순수하고 맑은 그 피라미드 안에서 살던 그 맑은 사람을 넘어서서 저에게 더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인간계에서도 내가 찾을 수 있었는데
저쪽에 홀로그램 세상에서도 제가 찾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양쪽에 대한 이런 나의 반성 같은 것이 좀 들어왔습니다. 거체령은 나는 원하지 않아도 지난 시절 고대에다 상이자는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거 알아차려. 옛날에 고대의 상이자인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때로. 그런 알아차림. 제가 이 수련을 안 하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계속 나아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나는 또 계속 부정을 하고 있고, 올라갈 때마다 이제 과정 끝났냐? 고맙다. 이제 그만 올라가도 돼? 여기서 머물러도 돼? 이러면서 막 계속 나는 부정을 하고 있는데, 계속 나는 누군가 끌어일으자가, 이게 저의 그 상이자가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어딘가로 나한테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들어왔어요. 부처님은 고행의 길을 알아차림하신 순간 에너지는 커지고 다시금 눈을 크게 뜨시고 정신을 차려서 어떤 힘도 생겨나 강을 건너 건너편 보리수 나무 아래로 가셔서 앉아서 그곳에 머무를 것을 작정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셨다. 강을 건너가서 보리수 아래 가서 앉으셔서 이때 7일간만 수행했다고 하시죠. 새벽별 보고 크게 더 깨달음 하시고 견면성 오더라는 게 나왔고 이렇게 굉장히 큰 공감이 갔어요. 이런 상황, 부처님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부처가 되려고 또 자꾸 부처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식이. 그러면 지금의 나를 바라보라. 여기 지금 아무리 걷고 또 돌고 돌아도 바로 지금 여기 현재. 그렇잖아요, 그죠? 과거, 미래에 계속 돌아간다 해도 반공이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 또 이렇게 갔다 다시 이렇게 갔다가 완전은 이게 여기 있다가 이렇게도 갔다가 여기 가운데 들었다 또 이렇게도 갔다가 자꾸 이러는 거잖아요. 현재의 삶에서 이게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셨으리란 느낌을 제가 받았고, 불교인도 아니면서 뭐냐, 석가모니가 뭔 말인고, 아무튼 경전이란 경전은 다 들이대는구나 하고 제가 저의 이제 내면태 말을 했죠. 아무튼 그 상태로 제가 잠들었어요. 이건 이제 부처님의 그 고행의 길을 이제 그 지식을 취하고 나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또 제게 이제 많은 것을 흘려서 이제 보여주죠. 나의 현상들이 일일이 기억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그냥 잠자리가 이렇구나 하는 거죠. 또 저 세상 살고 있구나 이제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 흘러가는 투영 세상은 사실 모두 나와 연관성들이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도 저는 좀 집중하진 않는 편이고,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확 기억에 남는 거, 훅 기억에 남는 것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너무 그것에 끌려가면 그것은 내가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들에게 먹히는 것이다. 너무 깊이 파고들고 그럴 것도 없다. 훅 그냥 깊이 새겨지는 것만을 기억한다. 그게 나의 명상 방식이다. 자, 꿈입니다. 높은 산, 절이 있는 곳에 나는 올라간다. 계단이 아닌 그저 잘 닦여진 오르막길, 완만하고 넓은 길이다. 정상에 올라가니 절이 있다. 절의 마당에 올라가니 마당에 왼쪽에 갓을 쓴 부처가 보인다. 아름다운 모습이다. 흰 대리석 석고의 모습으로 갓을 머리에 썼다. 아름답게 빛나면서 희미한 듯 확실한 황홀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자니 그 얼굴이 순간 나이기도 하다. 그죠? 너무 막 그 부처 돌 쓰고 있는 부처 흰 그 상이 너무 멋져갖고 굉장히 크고 위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름답고 멋지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슬쩍 웃고 있는데 그 얼굴이 내 얼굴인 거예요. 미륵보살 가슴 부처가.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내 얼굴이 거기 있어. 내가 부처가 되어 있어. 이런 불교인도 아닌데 아무튼 아름답게 빛내며 희미한 듯 확실한 황홀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내 얼굴이 순간 나에게 됐다. 그냥
그 하얀 석고상의 아름다운 모습인 내가 그냥 좋았어요. 그냥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좋았어요. 예. 이 깨끗한 흰 아름다운 신천의 그 에너지 우주 옷을 입으셨고요. 길게 늘어뜨린 옷소매, 그다음에 시고 예쁜 발이 보였고, 또 그 우윳빛으로 빛나는 흰 몸, 굉장히 광택이 나는 그런 도자기빛이 나는 흰 몸이었고요. 오른손은 들고 팔꿈치를 구부려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왼손은 살짝 허리춤 옆으로 이렇게 포즈를 이렇게 취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아무튼 굉장히 그 포즈가 아주 자연스러우면서 아주 빛났습니다. 빛나는 갓을 쓴 부처. 눈을 뜨니 왼쪽 팔이 좀 불편하다. 예. 자면서 또 무슨 자세론과 잔 것이니 넌 도대체 잠버릇이 지랄이다. 아무튼 새벽 1시 50분에 눈을 뜨고 그래 저 아름다운 미륵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자 했다. 그래야 그랬어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갓을 쓴 부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저애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래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자.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고맙고도 고맙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눈을 떴더니 내면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조심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하는 말소리가 들렸어요. 조심해야 되는 시절이구나라고 알아차림했죠. 그래서 내면에 고맙고도 고맙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간계를 돕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 짓은 있습니다. 뭐냐면 오미크론 때문에 변이 오미크론 때문에 대한민국의 에너지망을 상공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황금의 막으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오다가 그 보호막에 걸려서 성질이 조금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은 코로나보다 약했잖아요. 일반 감기보다도. 또 정신이 그쪽으로 간다. 신이 된 것처럼 그것에 인간이 된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때도 그랬잖아요. 제가 차원 상승을 멈추고 안 멈추고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그냥 나는 상관이 없다. 그냥 그리고 그 우주 아버지의 그 걱정하시는 마음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이 아버지가 그 우주 경전의 마지막 글귀 써놓으신 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살수가 될까봐 걱정하신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내가 에너지를 권력 권능을 행사를 할까봐 걱정을 하시는 게 우주 체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 것입니다. 예. 바르게 사용할 거다, 이 에너지를. 예. 그래서 저는 절대 살수, 즉 폭력을 행하는 악의 에너지체로 가지 않을 것을 가슴에 새긴 바가 있어서 각성에 큰 욕심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자꾸 절대기에서 저를 알아차림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니 그냥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기에 보여지면 보고요, 느끼고 나의 뇌 속의 의식에 도입시킨다. 갱이여사 이중생활. 어쨌든 어젯밤에 보여준 흘러간 것들은 모두 나의 과거들의입니다. 이번 삶의 과거들이 쭉 흘러간 거예요. 이제 나의 과거는 모두 평온해지고 있는 듯하다. 나의 내면의 과거에 내가 창조한 모든 것들의 추억도 추억이지만 그 추억마저 모두 태워주고 없애야만 하는 의식 차원입니다. 다 싹 다 갈아놓는다 그랬잖아요. 의식 과정을. 그래서 그 추억의 과거들은 내게 아무런 동요를 일으키지 않았다. 그 흘러가는 홀로그램 내용들이 그냥 바라보았다. 그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보인다. 내가 받아들여야 할 분은 오직 임금, 스승, 아버지. 이 셋은 모두 우주 아버지이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식인 것을 행복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반께 여쭤봤어요. 갓을 쓴 부처가 뭔지. 그랬더니 갓을 쓴 부처의 형상은 이것은 졸업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했어요. 내일은 척추, 허리, MRI 정기 검사를 찍으러 간다. 드디어 직장에서 사정이 좋아져 검사하게 되었다. 각성자로 살아가려면 허리를 잘 만들어서 견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척추의 모든 에너지가 나옵니다. 아셨죠? 척추 관리 잘 하십시오. 우리 에너지의 통로입니다. 센터. 지금까지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나요?
그 나의 사촌왕들이 손바닥에다 아들 자자, 왼쪽 바닥에 아들 자자를 세워주고 나서, 제가 저 말씀드렸죠. 오른쪽은 인간계, 왼쪽은 저쪽계, 저쪽. 그래서 그 영적인 곳, 그래서 왼쪽에 이제 아들 자자가 새겨졌고, 또 여기 손목에 동맥 여기 위에도 삼자가 하나 더 새겨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아들 자자 2개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태양신경총 별사면체 1개 획득해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팔꿈치 안쪽에 그 지인이라는 지인 방자하고 아들 자자랑 방자랑 같이 있는 그 지인이라는 또 인증 마크도 여기 또 획득하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도안 몇 개입니까? 1개, 2개, 3개, 지금 4개의 인증 글자 문양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이 차크라 문양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 문양 글자는요, 자신이 발달된 부위로 아마 새겨질 거예요, 글씨가.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문양이나 그런 글자가, 기호가 이제 새겨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저거는 인당에 팔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획이 이렇게 거져 있어요. 이거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인당 사인으로 종종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제가 설명 간단하게 간략하게 드리자면은, 이 법륜이, 이것도 이제 구루께서 알려주신 건데요. 법륜이 띠로 구성되고, 저 그 황금 아폴론 있잖아요. 여기다 제가 법륜띠 이렇게 두르고 있잖아요. 이것을 말하는 거하고요. 법륜은 띠로 구성되고, 그 띠는 직교하면서 깊어지고 성장하게 한답니다. 성장한답니다. 그래서 띠는 분화되면 이 2개의 홀이 있는 축이 되는데, 이 긴 이 물관, 채관 형태로 분화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저 여기 이제 이렇게 팔자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채관 2개, 이번에 이게 되게 그전에 이렇게 3자로만 이렇게 있으면서 획이 거져 있었는데, 요즘은 특히 더 이렇게 이제 팔자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자꾸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제가 그 마음꽃, 이렇게 심장꽃 2개가 이제 이렇게 딱 링이 2개가 꽃을 만들면서 이렇게 핀 저기 양쪽 기둥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팔자가 이제 바로 이렇게 그 분화시 2개의 홀이 있는 축, 긴 물관과 채관 형태로 분화되고, 이 메비우스 띠, 이렇게 꼬인 형태 있죠. 메비우스 띠 이렇게 꼬인 형태, 요것이 축이로 꼬이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동안 며칠간 여기 팔자였어요. 이렇게 획이 있고, 그러고 나더니 어제부터는요, 지금 여기 안 보이는데 오늘 낮에도 하루 종일 니본이 이만했어요. 지금 니본 보이네. 나비가 아니라 니본이 굉장히 컸어요. 이게 바로 말입니다. 예. DNA, 메비우스 띠 2개의 홀축이 DNA로 꼬인 축이 된다. 이만큼 지금 성장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나중에 저희 영상 시청하시다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예. 지금까지 갱이 여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도 재밌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서로 마음 나누고, 서로 함께 공유하고, 서로 함께 공감하고, 서로 함께 토닥이고, 이런 사람들, 이런 진화자들로 살아보아요. 서로 공격을 하거나 혼내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조화로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로 거듭나는 진화자가 됩시다. 감사하고요. 예. 오늘 어제부터 리본이 굉장히 이마에 큰데 조금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제가 요즘 1000개에 있는 과정 있잖아요. 그 과정도 지금 해성 왕감자가 되고서 해성에 오는 어제는 독수리 우리 나스카 문양에 있는 새처럼 독수리가 별에, 제 감자 별에 독수리가 이제 새겨지고요. 그림이 새겨지고,
황금 감자들이 엄청 많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느낌은 제가 알을 낳은 느낌이었어요. 아무튼 행성들 별들이 진짜 많이 생겼고요. 이게 이제 그 나무가, 감자가, 이 행성이 그 감자, 생명의 나무와도 같은 거래요. 뿌리, 감자도 바로 뿌리 나무로, 나무가 뿌리 내리는 그런 고구마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자식을 두게 되는 거죠. 이 감자, 이렇게 굉장히 밑으로 감자 많이 품었습니다. 감자 해성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재미있어서요. 그래서 어쨌든 뭐 또 여러 가지 재밌는 장면이 있었고요. 어쨌든 황도 12궁 그 1, 2, 3월, 18, 12월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별세상 너무 재미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 영상은 내일 수요일날 낮에 올려질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좀 많이 꾹꾹 눌러주십시오. 아무리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만드느라 조금 노력은 했는데, 그 바쁜 중에 좋아요라도 좀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당신은 나의 천하일생 양귀비야. 당신은 나의 천하일생 가인이야. 당신을 보는 순간 난 반해버렸어. 양귀비보다 또 아름답고 멋지다는 걸.